오늘 기억하라 예수님의 죽음을 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어떤 주일입니까? 지금 제 뒤로 있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당시에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나가서 옷을 길에다가 펴고, 예수님 그때 나귀를 타셨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환영을 하는데, 그냥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합니다. 특히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에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왕의 행차 때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미로서 흔들던 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종려주일 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서 처형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이 관계가 있었고, 결국 그들의 관계가 성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 종려주일, 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번 주 한 주간, 특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때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지요. 미리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예수님의 어떻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네, 세 번역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이제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결국은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는다. 어떤 고난입니까? 채찍을 맞는 거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채찍을 맞는다고 할 때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끈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죽의 끝에 뾰족한 것들 있죠. 동물의 뼈 조각이라든가 쇠붙이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날카로운 것들을 거기다가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딱 때리면은 이게 사람을 한번 착 감는다고 하더라고요. 감긴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딱 감기면서 살에 딱 붙었다가 떼면서 이 살점이 다 찢겨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채찍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의 고통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십자가 이 처형을 할 때에 당시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십자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우리가 뭐 병원 가면은 아프세요 그럴 때 1부터 10까지 할 때 어느 정도 아프세요 그렇게 표시하잖아요. 10에 이르는 고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을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여기에다가 못을 박았다라고 보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도 보면 발을 포개서 이렇게 박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고고학에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굴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십자가 처형됐던 어떤 그런 시신들을 이제 발굴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박았더라고요. 여기 손목 있잖아요. 이 뼈를 박은 거예요. 뼈를. 왜냐하면 여기를 박으면은 이게 처진대요. 몸무게 때문에.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아프겠죠. 그죠? 상상을 하더라도 이 뼈를 관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발도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박은 것이 아니라 발 양발이 있으면 발목 있죠. 발목. 이 발을 나무 기둥을 놓고 발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박았다는 거예요. 발 복숭아뼈 있는 쪽을 이렇게 양쪽에서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못이 들어갔으니까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다 아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참으로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정말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냐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 나라가 이권이 많이 걸려있던 나라였다면, 석유가 많이 있다든가, 어떤 정말 선진국에서 봤을 때 저 나라는 우리가 빨리 우리 손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호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항상 국제 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나에게 이득이 되냐 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럽니다. 국제관계뿐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요, 지금 뉴스 가운데에 어떤 뉴스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들이 들려오냐면,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봉변을 당해요. 길에서 봉변을 당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봉변 당해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간혹 가다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잘못 내가 개입했다가 내가 같이 봉변 당할까 봐,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어떤 위해가 나에게 다가올까 봐 사람들은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말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좀 몸이 다치기도 하면서까지 누굴 도와줘서 구해주는 그런 뉴스가 나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칭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들이, 우리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아들은 너무 크군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덤비긴 하겠네요. 그런데 사람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승원이가 여기 있으니까 승원이가 가다가 위험한 상황인데 막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사람을 구해줬는데 크게 다쳤어요. 권사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했다고? 아니요. 네. 대개 어떻게 하냐면, 야, 잘하긴 했는데 다음은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답니다. 왜? 그러다 너 다치면 이게 뭐냐? 네가 다치지 않았느냐?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좀 다쳐서 어떤 사람을 구해줘도요, 사람은 그 다친 것 때문에 괜한 짓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놓여 있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정말 판단할 수 없는, 가능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면서 다시금 그들의 몸과 마음이 소성케 되는,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일들을 그냥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생명을 살리시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야 이 생명을 살리실 텐데, 이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이 일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모순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건 뭘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오늘 10장 4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뭐로 오셨다고요?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게 무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생 제물을 갖고 나왔죠. 왜 희생 제물을 갖고 나왔습니까?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저질러서 죄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어떻게 되느냐, 동물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내 죄를 그쪽에 전가시켜서 내 대신 그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 동물을 드린 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게 희생제물이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대신 우리의 죄를 지셨다라는 그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데,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 그러셨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게 언제냐?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나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초 당하시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는 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감동이 여러분들 지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살아가시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감동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에 어떤 은혜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 하는 것보다 더하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교회에 난무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분류할 때 크리스찬에 대해서 용어가 있는데요, 어떤 용어들이 있냐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투타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투타이어 크리스찬,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왔을 때에 따로, 삶 따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누어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미널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죠. 한마디로 해서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세상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정말 경제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정말 힘이 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전혀 구별됨이 없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오면서 전하면서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내가 정말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이렇게 우리들이 살라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왜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근데 제 자신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가장 바쁜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고요.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기독교의 어떤 절기 있잖아요. 교회의 절기 때에 목회자들이 가장 바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득 떠오른 게 어떤 거냐면 이때 오히려 우리들이 더 분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도 어떻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죽고 나는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나도 십자가 못 받고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은 거예요. 내 자아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문제가 돼 있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탐심, 정욕,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죽여야 될 것들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싸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죄된 마음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그거를 자꾸 공급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책이 하나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이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지금 번역이, 책 제목이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렇게도 책 제목이 쓰여진 책도 있고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죠. 단편 소설 가운데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기 보면은 파홈이라는 어떤 이제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서 악마가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지역에 가서 아주 비싼 땅인데 아주 싸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 가격이 얼마냐면 1,000루블이래요. 이제 1,000루블이 그 당시에 그 시세에 비하면 너무나도 싼 그러한 가격이에요. 근데 그 1,000루블에 주는 땅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가가지고 하루 종일 갔다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딱 들어오면 자기가 갔다 온 거리만큼의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해갖고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갖고 막 돌아오는데 이제 해가 거의 뉘어뉘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저 목표 지점까지. 저 사람들이 있는 곳 딱 도착하면 이제 그 땅은 자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무릅쓰고 이제 달려서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앞에서 고꾸라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파움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묻힐 관이 들어갈 만한 바로 조그만 땅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소설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저 파움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비단 다른 사람 이야기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있어서 큰 방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정욕과 탐욕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성의 문제 속에서도 왜 그것이 틀어집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심이나 탐욕, 이런 것들이요, 그 기적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탐욕을, 탐심들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면은 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경 보고 놀란다고 그러죠. 대한민국의 서울의 야경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빛이 휘황찬란한데 빨간 불빛이 곳곳에서 너무 많이 보이는 거래요. 무슨 불빛일까요? 바로 십자가 불빛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빨간 십자가 불빛들이, 네온 사인들이요, 쫙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밤에 빨간 이렇게 네온 사인을 켜놓은 십자가는 거의 보기 드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 참 이제 곳곳마다 어떤 상가에서는 십자가가 막 2개씩 있고 막 그렇게도 해요. 그런데 이 미국이나 우리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교회나 또 교회보다 더 많이 보는 데가 어디죠? 어디에 가면 많이 봅니까? 십자가. 주로 여기는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보면서 왜 이 도시가 공동묘지 같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공동묘지 가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보면 바로 이 뒤에 십자가가 올려 있고요.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웨슬리홀 이 빌딩에도, 교회 예배당에도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큰 게 높이 달려 있죠.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구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겁니까?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가, 정욕이, 탐심이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온전히 죽지 못하고 교회에서 보면 큰 소리도 나고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막 나온 거,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직 안 죽었다라는 거죠. 아직 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잘 못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여기 보면은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옛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야만이 이 죄된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안 됩니다. 나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앞에, 그 앞에 내가 서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돼요. 내 탐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는 죽고 그 안에 누가 살아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날마다 못 박을 때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10분만이라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줄 믿습니다.